옛날 세월 모르고 깊은 산속에 살던 현자가 설날 아침에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대로는 새해가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 제가 얘기합니다. 떡국 한 그릇 먹고 나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합니다.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꽃가옷 입고 세배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하고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지난 한 해가 감사하게 느껴지더냐? 또 다가올 다른 한 해가 희망으로 보이고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더냐? 그러면 참된 새해가 온 것이다. 여러분, 양력으로는 1월달이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 음력으로는 새해가 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 참 많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또 다가올 한 해가 설레임으로 기다려집니까? 다가온 한 해에 희망이 보이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올 한 해도 소용돌이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보여지고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느냐는 것입니다. 설날 효도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는 일조차도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풍자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많이들 듣고 읽었겠지만 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착각 시리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착각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연애하는 연인들이요 결혼만 하면 만사가 다 행복하고 깨가 쏟아질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들은 자기는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대요. 육군 병장은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안대지. 그 중에 부모들의 착각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은요 나이 들면 꼭 효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객지에 나가 살던 자식과 며느리가 설 명절 때 문자로 세배하는 그림을 부모님께 보내면서 올 설에는 아범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나 세배를 드리니까 받아주십시오. 그걸 받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돈다발 지게에다가 그 돈 가득 싼 돈다발 그림을 보내면서 여기 세뱃돈 받아라. 그리고 그 밑에 길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뒷산이 개발되지도 않고 그래서 팔았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90억 정도 받았다. 오늘 설날 오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못 온다니까 이 돈다발로 대신해라. 화들짝 놀란 며느리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문자가 잘못 갔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보낸다는 게 잘못해서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데려가야죠. 데려가서 세배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가 또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라.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내가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가지고 오타가 났구나. 90억이 아니라 90만 원이다.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뒷맛이 씁쓸하지 않아요? 어제 오늘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나이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나이가 얼마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나이가 얼마인지 헤아려서 그 나이에 걸맞게끔 인생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고 있느냐? 내 나이에 맞는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이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나이에 걸맞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 품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 소리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에게는 예배권, 상속권, 축복권을 의미하는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부모, 형제,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고 가솔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환도부터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는지 부모를 속인 죄값인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평생 마음고생을 합니다. 근데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7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요셉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시고 갑니다. 이분이 저의 부친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야곱의 얼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자국이 거칠게 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신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본문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곧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나이,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이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명을 다하면 우리는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어진 나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내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게 섬겼는가?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 내 이웃들은 어떻게 섬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갔나이다 고백합니다.
어느 날 문득 세월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려서는 시간이 빨리 가서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렇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 조상들이 세월의 무상함을 깨닫고 많은 시들을 썼어요. 내 청춘 뉘주고 뉘백발 가져온고 백발이 오고 가는 걸 알았던들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 이 길이 그를 서러워한다. 또 다른 시는요.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늘 붙이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젊은 종. 기도할 때 젊은 종. 제가 35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교인들 중에 저보고 젊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늙은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긴 하지만 아직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좀 말라가지고 굉장히 그 날카롭게 보여서 청년들이 어려워서 가까이 오질 않아서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았던 청년이 25살이에요. 나도 너가 똑같이 25살이다. 같이 놀자. 25살이라고 내 나이 25살 그런 것이 이 동두천 제일교회 와서도 계속 25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노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나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뭐래도 먹으면 다 소화시킬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먹는 게 겁나요. 딱딱한 음식은 먹기 힘들고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더 배워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더 젊어보려고 안 좋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환갑 지나고 60이 넘어가면 인생의 평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60이 넘어가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 얼굴이 생긴 게 평준화됩니다. 70이 넘어가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평준화돼요. 다 깜빡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되더라고요. 80이 넘어가면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요. 먹고 사는 게 밥상이 그 밥상이에요. 다 비슷해져요. 평준화돼요. 90이 넘어가면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 건강이 평준화돼요. 100세가 가까워지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평준화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서 서는 준비가 되어져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선을 넘었으면요. 유령을 봐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식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 분간하기 힘들대로 나이 자체,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 가문의 신기록이 되어져 가기도 하죠. 산책을 하면서 나는 뛴다고 그러는데 옆 사람이 보기에는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야곱에게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집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정부치고 살아도 언젠가는 내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되는 자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어느 가수가 부른 하죽생이라는 노래가 이게 찬송가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2절이 더 저기 막 실감이 나는데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할 날이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들도 듣지 못하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지도 못하고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이 오간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늙음하게 예수 믿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늙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지 젊은 시절부터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쌓아둘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날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도 귀하고 늙은 후에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더 진실하게 아버지 나라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을 알 줄 안다는 거죠. 내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아니라 내일보다는 오늘이 하루 젊잖아요. 내년보다는 올해가 1년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품격과 언어와 가치와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없어요. 한 번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나이에 걸맞는 인생의 지혜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국의 애담스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숨이 차서 지팡이가 허리에 대고 나뭇가지에 몸을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청년들이 전직 대통령을 알아보고 각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이 애담스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들려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안녕하지 못하네.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아니 각하의 집이 무너져 이사를 가다니요.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려 언덕을 오를 수 없고 들보는 없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라네.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젊은이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내 지붕을 보게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남았나. 내 눈이 창문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써도 이제는 더듬거리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내 인생의 기둥인 두 다리일 텐데 이것이 흔들려서 내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들보는 내 허리인데 쇠에서 구부러졌고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 가야 될 것 아닌가.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네. 여러분, 오늘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이 질문은 지난 세월에 후회가 없이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질문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행여나 그 품성이 그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언어가 내 곁에 사는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느냐.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었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시간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사해 보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면서 긴급한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었다. TV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전화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1시간 반 동안 전화하고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안 되겠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컴퓨터 게임이 너무 매달려. 쓸데없는 참견 너무 많이. 해결점이 없는 고민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하며 살아가더라고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관심과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건강이나 사건의 예방에 관심을 둡니다. 지도력을 개발합니다. 주변 사람들, 윗사람들, 아랫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냅니다. 자신의 인격과 신앙 향상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긴급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 만약 하루에 15분씩 짜투리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1년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중급 정도의 외국어 회화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으면요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을 5번 다닌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요 주간지 편집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합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려고 하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은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은 생명이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상처 입으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이 땅의 것들이란 밥은 먹으면 다 배설물로 흘러가듯이 썩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물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헐떡거리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공 때문에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가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성을 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내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나이에 맞게 살아가느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걸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떴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죽음을 기자가 잘못 알고 패서특필합니다.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죽다.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날 텐데 역사가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내가 역사 속에 남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유언장을 씁니다. 그의 모든 유산들을 다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를 합니다.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1년 동안 지구촌에서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가장 크게, 가장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들을 골라서 노벨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리, 화학, 생리, 의학, 경제, 문화, 평화 이렇게 6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얘들아 내가 1년을 너희에게 더 시간을 주겠다. 1년 후에 나와 함께 계산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만 다르지 한 번은 이 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면, 또 한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한 해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지, 다시 한번 희망으로 새해를 설계하며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내년 이 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지난 한 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